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다루는 23장은 13장에서 시작된 각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긴 단락은 바벨론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으로 마치는데 바벨론은 권력을, 두로와 시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근사했던 도시, 지중해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전하십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로서 독립적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안의 해변 도시로서 지중해 무역과 고대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고 이후에 바벨론에게 점령되었으며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다시 세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시돈과 함께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베니게의 언어는 사장되었고 민족은 수로보니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두로의 존재는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열국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의 고대 무역의 중심을 이루었고 그들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었으며 무역하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 부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너무나 신속하였으며 또 심판의 소식은 멀리 다시스와 기띔까지 전달되었으며 이 두 지역으로 두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그토록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것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이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입니다. 심판을 받은 두로는 나일강이 범람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은 상류지방의 눈이 녹음으로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바닥에 있던 흙이 역류해서 주변의 땅을 전부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곤 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보이는 것은 흙밖에 없었기에 두로가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로의 무너짐은 주변 국가에게 충격이 된다고 하십니다. 두로의 멸망은 전 국가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또 그 이어짐은 주변 나라에 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화려하고 번영했던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인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까? 두로와 시돈이 경고하심을 받고 황폐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때문입니다.
엄청난 중개무역으로 인해 막대한 재물이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지게 됐고, 그렇게 큰 재물을 얻게 된 두로와 시돈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자리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자리매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가진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소득이 많은 직업을 가진 자,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나의 모습이 나의 위치이고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급을 떼어놓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계급, 소유의 계급, 지위와 권력의 계급을 떼어놓고 서 있는 내 모습이 내 자리이고 내 위치인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던 자신의 계급장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외면에 붙어진 계급장을 떼어놓게 하시는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교만하였던 것은 지중해의 모든 항구 도시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재력과 권력의 존재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실제의 자신의 실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중해 모든 도시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자신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발가벗긴 것처럼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발가벗은 아이처럼 서 있게 됩니다.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늘 겸손한 것은 그들이 겸손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고 늘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나 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는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자기 부인의 겸손이고, 우리가 가지는 겸손은 우리 자신의 원래의 추한 실존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실존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며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두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두로와 시돈을 교만한 자로 황폐케 하시겠지만 그런 두로에게도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고 그 이후에 두로를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년은 두로가 멸망한 지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것으로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한 후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두로를 기생에 비유한 것은 돈을 얻기 위해 정절을 포기하는 기생처럼 그들 또한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택한 까닭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심판 후에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은 두로는 다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열방과 음란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다시 타락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 곧 여호와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두로의 이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 되도록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두로가 다시 해상무역을 하도록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로의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두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가져가시고 그것을 주의 신실한 백성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실한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존을 모른 채 교만하에 있는 자를 낮추시고 자신의 실존을 철저히 인식하며 정직하고 겸손히 주 앞에 사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서 나오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의 몫을 겸손한 자의 몫으로 돌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탑을 쌓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물질과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 또한 물질을 목적 삼는 물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허물어뜨리실 탐욕의 벽돌을 쌓아나가며 죄악의 성을 쌓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두로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 얻은 부로 자신들의 욕망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두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되어 70년 만에 회복되겠지만 다시 그들의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 열방과 무역하면서 음란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살았던 두로에게 선지자의 준엄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풍부한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돈과 성공과 쾌락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로와 시돈을 향한 경고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죠.
귀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인생을 사는 동안의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으나 부족하나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